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확인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 무덤을 경비했던 경비병들이 그걸 봤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걸 본 거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것을 경비병들도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 소위 유대교회 그 지도자들의 이제 긴장을 하고 그들이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부활했다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논의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경비병들을 우리가 돈으로 많은 돈을 줘서 좀 매수하자. 그리고 이 경비병들에게서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좀 소문 좀 퍼뜨리자. 이런 전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알고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보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사주를 했습니다. 시체를 훔쳐간 그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돈 받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부활했다고 소문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퍼뜨렸어요. 자, 그러고 보면은 가짜뉴스 논쟁이라는 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래에 들어와서 참 가짜뉴스가 이슈가 되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거기에 수만 가지, 오만 가지의 정보들이 이제 막 올라오는데 가짜뉴스도 참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가짜뉴스 논쟁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짜뉴스는 사람 사는 곳에 언제든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사실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가짜뉴스라고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 가짜뉴스다. 그거 믿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 교권주의자들, 유대 권력층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매한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무슨 사람이 부활하겠어. 제자들이 꼼수를 부린 거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 아닙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힘겨운 일이 됐을까. 참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의 출처가 이 권력자들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제자들이 뭐 힘도 없고 누구 말을 더 믿겠냐는 거죠.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활이 가짜로 판명됐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됐고 그게 온 세계 천하에 다 알려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고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였다는 거죠. 만약 이것이 가짜뉴스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활을 진리로 믿고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진리로 믿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가짜였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짜를 믿고 있으니까 속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걸 또 믿고 있고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짜 뉴스였다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폐기물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왜? 가짜는 다 드러나거든요. 진실이 아닌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가짜 뉴스와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언과 부활은 가짜뉴스라는 증언과의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서 이 부활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그냥 전설 같은 얘기다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은 가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사느냐 이러면서 그거 믿지 말아라라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증거들을 대면서 그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현혹하죠.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이 거기에 숨겨 있을까요? 부활의 예수는 믿지 말고 십자가 처형된 예수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믿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다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은 안 믿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혹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주님 못 믿게 하는 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는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느냐는 거죠. 가난한 사람 돌보고 병든 자 편에서 약한 자 편에서 그들을 위해 섬겨주고 얼마나 위대한 예수냐는 거죠. 그런 위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종교 철학적이고 그런 위대한 예수는 믿으라는 거예요. 혹은 그 예수 잘 믿으면 뭐 복을 준다느니 그 다음에 세상에서 행복도 얻을 수 있고 평안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예수는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은 부활의 증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오늘 이제 보는 말씀은 이런 거죠.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잡혀가서 처형받을까 봐서 예수 일당이라고 두려워가지고 조금 숨어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영으로 생각을 해서 놀라고 무서워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이 귀신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놀란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럼 실제로 너는 다 있지 않느냐? 살과 뼈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러면서
생선도 하나 드시고 음식도 드신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이제 확증시켜주는 거죠. 실제 부활했다. 영으로 온 게 아니다. 자, 왜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4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한마디로 뭐죠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지금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고 이게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했던 말이 이거다. 이 기록들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그 기록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고, 즉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부활한 거야. 나 보면 이제 알지 않느냐. 이게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한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다시 부언하면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구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줬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45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열게 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마음을 열어, 이 연다는 말은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제자 따랐던 사람들인데 내려가다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걸 몰라보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풀어줬다 그랬어요. 그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풀어주다는 말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할 때 그 열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열어라는 말과 풀어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번역을 그렇게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라겠죠? 설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열리도록 성경을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46절에서 47절입니다. 거기 말씀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했죠. 그리스도가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지금 그 앞에 지시대명사 그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무슨 차이일까? 그냥 그리스도나 뭐 그 그리스도나 마찬가지냐, 마찬가지 아니냐 이럴지 모르지만 다른 거예요. 왜 이 지시대명사 정관사가 있어야 되냐면, 왜 이렇게 썼냐면은 그거는 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 정치적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에서 독립시켜주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바로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라는 증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언한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 말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것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하고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만 끝났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죽고 끝나면은.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고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걸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너한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자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거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증인이란 증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증언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인데 빼놓으면 안 돼요. 없는 것 보태도 안 돼요. 증언, 이거는 있는 대로 말해야 돼요. 원래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이게 법정. 판사 앞에서 증언하는 거,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증언자라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람 생각을 가지고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왜곡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다 하는 걸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증언자로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려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봐, 나 부활했잖아. 나 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나 부활했다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해, 증언자가 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언급한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구약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의 복음을 봐라,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 복음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에서 복음을 못 보고 뭘 보죠? 율법을 봐요, 그대로.
구약도 복음인데 율법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전해요. 구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왜 그걸 상고하느냐, 영생을 알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영생을 주는 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냐? 그걸 모르고 왜 나를 배척하냐 그 말이거든요. 영생을 내가 주는 거야. 나에 대해서 구약은 그걸 말하고 있어. 영생이 나를 믿을 때 영생 얻는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구약 성경 읽으면서 뭘 보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복 받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실 익숙한 말이거든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의 복, 그러니까 구약은 땅에서 복 받는 걸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걸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듣고 보면 또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율법대로 이렇게 살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 뭐 마음이 가난하고 뭐 마음이 청결하고 뭐 그래야 다 복이라고 하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고 뭐 잘 되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신약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는 뭘 설명해요? 말씀대로 당신들이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약을 가지고는 그게 없으니까 또 이제 하늘의 복을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 구약을 다른 거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약의 복음이 다르고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일관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건 구약에서 땅의 복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복이 뭐냐? 그건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율법이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면 뭐 복받고 율법대로 하지 못하면 저주받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면은 이 땅에서 뭐 엄청나게 복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땅의 복을 받는다, 세상에서 잘 된다는 말을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가 다 지켜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내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율법을 몇 가지 지키면 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율법,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그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예요. 그걸 문자대로 지금 적용하면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죠.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의 의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다는 어려운 거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믿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거 안 시켜요. 못할 거. 할 수도 없는 거 시키면 그거 복음이냐고요. 아니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너희들은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야 복 받는다고 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도 난 복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냐고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쉬운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 복음이라고 하면 그게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언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절대로. 그렇죠? 거기 속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네요. 분명히. 뭐라고 하죠? 믿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믿는다는 기준은 또 뭐예요? 그거 다 순전히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잘 믿는 기준도 잘 몰라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교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다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대로 말씀대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복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사람들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에 불과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돌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되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율법에 명시된 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도 받고 그래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 또 하나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부터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주 아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율법대로 뭘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거짓 증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증언 믿어도 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증언을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증언을 과연 믿을 수 있는 증언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증언을 믿고 살았으면은 헛다리 짚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증언을 했던 사람도 잘 몰랐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면은 그건 정말 사기꾼이에요. 악한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닌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증인이 되고 참 증언을 하려면 복음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기적을 행하든 표적을 행하든 아니면 그가 설교를 하니까 수만 명이 모였던 상관없이 그가 복음 아닌 걸 복음으로 말하면 당연히 우리는 노라고 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그 능력이 나오고 막 기적도 나오고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분이 말하는 게 그거 다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말인 거예요. 또한 복음을 부르면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해요. 들어보니까 참 좋아요. 그거 괜찮네. 좋은 설교야. 또 여기서 다른 목사 설교를 들어도 그것도 또 괜찮네. 그렇지.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 은혜가 되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을 모를 때 그럴 수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복음의 본질 얘기가 아니고 설교도 이제 복음 없이 그냥 윤리, 도덕적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 얘기도 좋을 수 있고 저 얘기도 좋을 수 있어요.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저 목사님 설교는 그런 대로 또 좋은 얘기가 있네. 근데 저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또 그런 대로 좋은 부분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본질,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둘, 셋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얘기도 좋고 즉 율법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적으로 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 참 듣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네. 은혜가 되네. 근데 또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또 다르기는 하지만 또 그런 대로 괜찮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요. 수많은 설교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대 다 들어보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신앙생활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너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고백이 우리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 저도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걸 위대하게 보고 그걸 얼마나 가치 있게 봤으면은 자기 생명과도 바꿀 만큼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명이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집사, 봉사, 그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러거든요. 이게 집사로 번역하고 섬김, 봉사 이런 말로 번역을 해요. 직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무, 사명 그거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가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죠. 왜? 은혜 복음을 증언해야 되니까. 그 은혜 복음이 뭐냐?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알아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증언자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물론 지식적으로 안다 그래서 아무나 증언자로 살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지식만 안다고 해서 증언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잘 안다고 해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가서 증언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인 거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보통 이 말씀을 이제 명령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문에 보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건 거예요.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 증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증거는 관심이 없어요. 왜? 성령을 주시는 거는 복음 증거라고 주는 건데 거기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거 사명으로 이걸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 얘기하면서 다 사람이 세우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착각인 거죠. 참 복음으로 세워지고 이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할 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교회 창립 벌써 14주년이 됐어요. 앞으로 5년, 10년 또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나이들 많이 먹어가겠죠. 지금도 참 나이들 많이 드셨어요. 금방 갈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증언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거 해야 됩니다. 남은 생에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적 신앙에 서려면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벗어 던질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주의, 귀복주의 신앙이에요.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그거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큰 교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제 많이 거기에서 벗겨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저도 쉽지 않다. 왜? 수십 년 동안 그런 신앙 구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 벗어 던진다는 건 참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해온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그것이 이게 문제다. 이거 잘못됐다. 그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부정한다는 거 엄청 이거는 힘들 수 있어요. 어쩌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걸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잘못 믿었어.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거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잘 몰랐던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믿었고 내가 잘 믿었는데 나 다 안다고 했는데 내가 뭘 몰라? 나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잘 몰라요.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힘들어요. 자존심이 정말 허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인정해야만 드디어 좀 편안해져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뭔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거 놓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들 힘든 거예요. 그냥 툭 털어버리면 쉬운데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신앙생활 했던 사람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틀렸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저에게 왔는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될 때 진짜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보다 복음에 대해서 눈이 먼저 열린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참 잘 봐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얼마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 당신 복음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복음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목사라면은? 이 질문이 저한테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리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아니 목사가 복음을 아니까 목사가 되고 목사를 하는 거지. 저는 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목사 당신 몰라. 당신 모르는 거야. 나는 아는데 당신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니까 속으로 기분도 나쁘고 화도 나고 참 감정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 친구가 자신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즉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복음적으로 알아보고 깨달아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회만 되면 저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 성경을 이렇게 봤지? 이거 그런 뜻 아니야. 이런 거야. 전화로도 알려주고 메일로도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자꾸 이런 말 듣는 것이 자존심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그걸 보고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지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네. 그러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걸 자꾸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알 일이 아니다. 내가 파고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그때부터 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것이 복음적으로 보는 거냐?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의 그런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 많이 도움이 돼요. 복음을 알아가는데 그런 책들을 주로 보고 또 은혜와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주로 많이 보면서 성경을 또 다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묵상하러 연구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자꾸만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으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으로 자꾸 보였던 것이 이제 조금씩 복음으로 보이고, 어떤 건 복음으로 보이지 않고 자꾸 풀리지 않을 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묵상을 하고 깨달아질 때의 그 기쁨이란 굉장히 사실은 커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바뀌었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저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복음적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다 율법적 설교였고 기복적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고서도 몇 년간은 다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소위 율법적이고 기복적 신앙의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교를 한 거예요. 이때는 제가 우리 김포에서 오신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책망하는 설교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못 사니까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조.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식의 설교를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그때 저는 그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정말 부끄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목사의 설교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개척 3년 만에 개척교인이 수백 명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좋아한다는 거죠.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야 따라와요. 하지만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 그 목회를 이제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물론 그때도 잔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 이제 막 열렸기 때문에. 선언은 했지만, 자,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교인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어요. 힘들어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전과 반대로 하잖아요. 그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왜 이런 제 경험을 말을 하냐면요,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나름대로는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아는 게 아닌 것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십 년 단 예수 믿고 나 성경도 잘 알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면 이제 그게 내가 잘못 알았다, 이거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설교를 했고 복음적 관점에서의 설교를 쭉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데는 갈등도 생겨요. 내가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 하는 식의 그냥 전통적인 옛날 내가 했던 과거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 그 범주에서 그냥 편안하게 설교하면은 좋아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제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악하게 하는 거냐고요. 참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 입맛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기복주의로 돌아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참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인내하면서 앞으로 더 같이 가면은 이제는 좀 더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서 비로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기독교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고 좀 따라오면은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눈이 열리면은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율법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이 갇히잖아요. 항상 눌려 있어요. 눌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풀리잖아요. 뭐 힘든 일 생기잖아요. 그럼 당장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벌 주나? 벌써 이렇게 눌려요. 무슨 사고만 나도 그냥 내가 뭐 헌금 제대로 안 했더니 뭐 하나님 물질 다 뺏어가나? 11조 뭐 온전히 안 했더니 하나님 뺏어가나?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이건 정말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비로소 자유해지고 진짜 평안도 있고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의 진정한 헌신자로 살 수도 있고 거기서 행복을 느껴요. 근데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앙은 진짜 헌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뭔가 교회가 이제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더 이상 못 합니다. 나는 힘껏 하고 있대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 난 11조도 하고 있고요. 힘껏 해요. 더 이상 그 이상은 다 못 합니다.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인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복 받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더 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원한다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자기 하는 이것 나는 지금 힘껏 한다고 그걸로 그냥 유한 삼고 있어요. 진정한 헌신, 그거는 우리의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신앙의식과 가치관으로 복음적 신앙으로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참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 살리는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